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아주 은혜로운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나 전차, 장갑차 이런 무기들이 강을 건너야 한다면 그거는 매우 위험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북한의 공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강 다리를 끊어야 됐죠. 그 다리로 북한 군인들이 넘어오는 것을 시간을 좀 벌으려고 다리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곳에 강을 건넌다고 하는 일은 군인들에게나 각종 무기들은 위험한 일이고요. 건너는 중에 공격을 받으면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남한강, 여주 쪽에서 가면 해마다 몇 번씩 그 한강을 건너는 훈련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특별히 공병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강에 튼튼한 부교를 신속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군인들과 각종 무기들 그리고 많은 무거운 차량들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이런 훈련을 평소에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단강은 큰 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백성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올까 봐 엄청 겁을 먹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함부로 건넜다는 이거 여리고 성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강을 건너가라. 이 강을 건너야만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새벽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그 왕과 그 많은 병거들, 새벽에 그들을 다 홍해바다 안에서 전멸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구원하는 역사, 그게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을 건데 계속 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어나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룻밤 노숙을 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그 밤,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후에 나를 다시 이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던 시간도 새벽 시간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시간도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도 결국은 새벽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전도사로 나갔던 그 교회에서 저는 참 감동적인 장로님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 장로님 부부는 해병대를 제대하신 분인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해병대 정신이 살아 있었어요.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기 전에 부부가 니아카를 끌고 밭으로 가서 채소를 한 니아카 뽑아서 가득 싣고 교회로 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부부가 그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가서 권사님은 하루 종일 시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 장이 파할 때쯤 장로님이 시장에 가서 부부가 다시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와서 하루를 마치시는 분들인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연년생으로 4자매가 있었어요. 4 아들, 딸이 있었어요. 아들 둘, 딸 넷인데, 딸 둘인데, 이 4명이 다 연년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4명이 다 동시에 대학을 다녔어요. 그럼 여러분, 등록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분들이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 땅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4명을 다 동시에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지요. 남의 땅을 또 빌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4명의 등록금을 대시면서 살아가시는데 그 힘은 저는 새벽 기도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얼마나 착하고 또 예쁜지 속 썩이는 일 없고요. 그 집에 제가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6명의 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가 웃으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내 식구, 6식구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지 제가 그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분들의 삶은 새벽 기도의 삶이었고요. 자녀들이 그걸 본받아서 얼마나 성실하고 또 예쁘게 자랐는지 제가 보면 너무 부러운 가정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새벽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성결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거룩하게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성결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만일 이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도 그들이 성결해야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요구하신 것 성결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에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결하고 거룩하게 죄를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떠나고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라고 하셨고, 그래서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그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할 테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강에 들어가면 강물이 딱 멈추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필요한 길, 그 길을 찾아가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언약궤만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만 믿고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빨리 끄세요. 여러분,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패키지 여행을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표를 끊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하기를 가이드가 있으니까 가이드가 손에 들고 가는 깃발 이것만 잘 보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이 가이드 깃발만 따라다니다 왔다고. 여기저기 구경도 못하고 떨어질까 봐 가이드 깃발만 보고 다녔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여행을 가면 패키지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가이드 옆에 바짝 붙어 따라가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야 그분이 설명하는 얘기도 제일 많이 들을 수 있고 제가 또 필요한 것도 질문을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 옆에 탁 붙어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만 따라가라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심만 따라가라는 이야기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기록한 2개의 돌판. 언약의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결국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연세 드신 남자들은 몇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하루 종일 TV에서 뉴스를 하니까 거기서 보고 들은 얘기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아마 요즘 대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후보가 없어도 좀 남자들 앞에 세워놓고 선거 운동하라고 해도 막 후보보다 더 잘할 것 같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말씀 읽으라면 안 해. 예? 말씀 좀 암송하라고 하면 교회 안 나온대요.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이 목사가 제일 무수하는 줄 알긴 아시나 봐. 그 무기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잃어버린다고 그래도 자꾸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져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고 마음을 세상 일에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고 하십니까? 잡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내 마음과 정신 빼앗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쉬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걸 믿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이제 요단강으로 안으로 들어가자 진짜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흐르던 강물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막지 않으면 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강물을 막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서는데 위에서는 계속 흘러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니까 계속 여기서 또 멈추고 또 멈추고 하니까 여기에 벽이 쌓이는 거죠. 물로 만든 벽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벽을 만든다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그런 사건이 이미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그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었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흐르던 그 강물이 흐르던 이 강바닥, 그것은 순식간에 또 마른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강물을 아무리 멈춘다 할지라도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지는 않잖아요. 여기 우리 군산 앞바다에 바닷물이 물러가고 나면 어마어마한 갯벌이 나타나죠. 말 그대로 갯벌입니다. 거기를 우리 걸어가라고 하면 우리가 이 군산에서 장안까지 걸어서 갯벌을 지나서 건너가라고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많은 백성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놀라운 기적이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지역은 정확하게 그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바로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의 하류라는 얘기가 하류. 사해바다와 요단강 물이 합쳐지기 바로 직전의 강이기 때문에 이 군산에 하구뚝 막은 정도 이렇게 하류 쪽에 있는 강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닥이 굉장히 갯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갯벌도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모든 일을 살피시고 아름답게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한가운데 다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거기 있게 하셨어요. 그동안의 강물은 계속 멈추어 서 있습니다. 사실 그 강물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은 그냥 그대로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요단강이 깊은 곳, 강바닥 깊은 곳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택해서 큰 돌을 하나씩 쥐고 나와서 요단강 건넌 그곳에 기념탑을 쌓으라고 했어요.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돌은 누가 봐도 좀 표시가 나지요? 다 둥글둥글하고 매끈매끈하면서 강바닥 속에 건진 돌이란 거 누가 봐도 다 이렇게 표가 날 수 있는데 이런 돌을 하나씩 쥐고 나와서 강 언덕에 돌탑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거는 이 돌탑을 보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으킨 기적 속에서 안전하게 건넜다는 것을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오래오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이렇게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한 그 배경 속에 그 밑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순종을 가장 잘한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실패의 경험, 죄의 경험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승리했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였거든요.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500년 전부터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진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경험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다 순종합시다.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종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앞전에 신명기를 오랫동안 봤죠. 그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죠.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도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제발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모든 것 다 줄게. 이러면서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저주와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많이 갔고요. 심각한 재앙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아마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 가장 부끄럽고 가장 창피한 일이죠. 왜 그렇게 됐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세대는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줄 거다. 그러려면 내가 준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잘 이루어진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며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